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5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와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한 해가 비춰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죄와의 싸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셨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의 삶이 존재 자체도 활동도 우리의 목표도 모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환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간, 예수님 돌아가시는 마지막 주간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온점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들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박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아멘.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는 시편 118편을 찬송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118편을 찬송하는 데서 시작해서 118편을 찬송하는 대로 끝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는 영광하고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예수께서는 겸손하여 나귀 타고 오실 때 9절에 다윗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메시아를 찬송하는 것이고 시편 118편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42절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118편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찬양했는데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찬송했고 42절은 사람들은 찬송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을 내가 이룬다고 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바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집의 머릿돌 성전을 새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원래 42절에 나오는 이 시편의 내용은 왕이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가 다시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날 주일에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타고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서 권위를 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누르시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아이들도 찬양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을 깨끗게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했습니다.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것도 역시 예언, 구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말씀이고, 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때부터 타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했고, 그들은 일시적으로 회개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심판받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가 새롭게 됐지만 또다시 그들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 개인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대신에 경건은 없이 그냥 재산을 모으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높이고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소리치고 기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느냐, 애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나 그렇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시편 8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8편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를 만드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낮아지셔서 다시 높아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셨습니다. 다스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고 높아지시는 것 때문에 백성들을 같은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 찬양에는 어린 아이들도 참여합니다. 전에는 인간의 권위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데 참여하지 못하다고 아이들도 참여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드릴 때 아이들이 조금 떠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잘 모르지만 이 언약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 가운데 부족하지만 아이들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당시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멸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는 누구누구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입만무성한 그런 위선적인 예배를, 위선적인 종교활동을 점점 없애고 새롭게 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입만무성해지려는 경향이 본성 안에서 자꾸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예수님을 보고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이, 여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고 많은 사람이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내가 말하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속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마지막 예언자들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예고했고 이제는 그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후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메시아 자신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종교 활동이 무성하고 또 종교 조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전통,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32절에 요한의 증거를 믿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제거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것이지만은 믿음의 첫 번째 면은 자신의 죄악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충성되게 사역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교회에서 뭘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런 활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리와 죄인처럼 창녀들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합시다. 자기 의가 가득한 그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아들인 메시아를 죽입니다.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려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셔서 새로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아, 죽었다가 부활하신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자기들의 종교 활동을 자랑하는 그들은 빼앗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로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에 저항하는 자는 부딪히는 돌로서 가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전의 중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들은 바로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주님, 이
우리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도 죄인으로서 믿고서 오늘도 저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점만 의지하며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우리의 종교 활동과 우리가 하는 행위, 신앙적 행위 때문에 교만하여서 막상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때 찬송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저희가 이 땅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포도원을 맡겨주셨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도원으로 주신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행하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일하도록 도우소서.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있고 지금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워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할 때는 가루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게 하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이 구원의 복음대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어디 가든지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올해 한 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뭅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 많습니다. 다시 보혈 공로로 덮어주셔서 제 용서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제 새해는 오직 성령께 충성하여서 더 많은 사랑의 열매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